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신 직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수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지셨을 때에 이방인 백부장이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 이 큰 그림을 요약하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추가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요,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심겨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개의 큰 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왜 그리 중요하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세상은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우리의 눈에 비치는 세상 역시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때의 세상과 거의 닮은 꼴인 것이죠.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 역시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니까 고통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친자이시고요, 믿는 우리는 양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양자도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자는 그 권리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양자의 위치를 살펴보는데요, 모세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요 0%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가능했었어요. 덕분에 모세도 왕의 후보군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보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그 분에 차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고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한 사람쯤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모세는 그 당시 절대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는요. 한 사람쯤 죽인다고 그래서 그게 큰일이 나겠는가? 근데 이 일이 탄로 나자마자 바로는 이를 구실로 삼아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구실로 삼았던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좀 잡다한 것들은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싹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공주의 양자였던 모세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이제 로마 시대에서 양자의 위치를 좀 보겠는데요.
로마 시대라고 하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왕이나 귀족들이 법적인 입양 절차를 거쳐서 양자를 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똑똑하고 또 능력이 있는 젊은이를 보면 그 젊은이를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양자가 되면 친자와 똑같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양자로 입양되었지만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른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가이사라고 부르고 있죠. 로마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추앙받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양자로 입양이 돼서 왕위에 오른 케이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로 황제였어요. 로마 시내를 불사르고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 그럼 네로 황제를 꼽죠. 이 네로 황제 역시도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왕위에 오른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좀 잡다한 것들은 좀 가지치기를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로마 시대에도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고 있는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로마 시대까지 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서 양자가 된 사람은 친자와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졌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채로 오늘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다, 이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갈라디아 교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데에 액센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친자는 아니고 양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까는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친자가 아닌 양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비록 양자일지라도 친자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오늘 본문 27절과 연결을 시켜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목적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요,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게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방법은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세례는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셨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된 세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옷은 다름 아닌 왕의 옷이죠.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왕의 옷을 입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갈라디아서 4장 7절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접속사죠. 결론을 내릴 때에 흔히 쓰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요, 바울이 내리고 있는 최종 결론이 이 접속사의 뒤를 이어 나온다는 것을 뜻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두 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 1, 이후로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론 2,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한다, 상속자가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뭘 상속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이다. 그럼 무슨 자격으로 상속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상속을 하는 것이죠. 복잡하긴 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똑같은 왕의 권한을 행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왕 노릇을 한다? 지난주의 설교를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그 나라에서만큼은 왕 노릇을 하게 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왕 노릇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신앙인들 대다수가 세상 나라의 종이 되어서 세상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다음으로 신앙인들 대부분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소망 정도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둘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되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되고 싶습니다라는 차원에만 머무르고 만다는 거예요.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미래로 미루어지면서 그저 소망으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어버리죠. 이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미래의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왕노릇을 해보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서 종노릇만 실컷 하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 왕의 아들은
0.1%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려면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피를 우리 손에 묻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왕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데, 이걸 해낼 만한 힘도 없고 이걸 해낼 만한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리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평생 종노릇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은, 종노릇이 뭔지를 알아갈수록 더욱더 종노릇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럴 때에 제 눈과 귀를 사로잡은 뜻밖의 말씀이 있었어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선포되었어요. 그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큰 단 하나의 공간, 단 하나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종노릇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노릇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을 시키는 구심력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힘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저의 귀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도 권면을 합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서로 나누십시오.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종노릇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